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그간 들었습니다. 그렇게 팔복에 대해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치유와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산상수훈 아래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산상수훈 아래 모인 이들이 예수님께 바란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했어요. 병을 고쳐주길 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눈먼 것을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하고 배고픈 것들이 채워지길 원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인가 더 기대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몰려들었던 무리였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이 땅의 축복과 기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간 배우고 들었던 팔복인데 우리 한번 다시 팔복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리는 예수님의 첫 천국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무리예요. 즉 산상수훈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 선포로 인해서 생겨난 그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즉 천국에도 관심 없고 천국 선포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팔복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 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제자들이다. 그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분부한 메시지에 그 기준이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제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께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들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팔복설교를 듣는 무리 가운데 앞으로 나온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들이 아니라 실수 많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싼, 어쩌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자들. 여러분 드라마 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영이 됐는데 이 미생의 뜻이 무엇인가? 바둑 용어로 사전에 미생은 집이나 대마 등에 살아있지 않은 상태, 즉 완전히 죽은 돌을 뜻하는 사석과는 달리 미생은 완생할 돌, 즉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돌을 미생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미생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준에 완전히 맞춰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지 않았던 그들, 온전히 세팅되지 않았던 그들, 어쩌면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평신도 신학자였던 C.S. 루이스가 현대교회의 약점을 가리켜서 지적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자는 많이 있어도, 즉 무리는 많이 있어도 참 신자는 적고 신자는 덜어 있어도 제자가 없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목회자들이 소홀히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설교 가지고 다 된다였어요. 가르침 가지고 이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로 다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설교 한두 편 듣는 것으로,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평신도도 그날 주일 예배에서 설교 듣고 와서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그리고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교회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즉 무리들이 아닌 제자 만드는 것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참 성도들이 적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늘 산 위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 이 가르침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설교에 가까워요. 그러나 설교로 끝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죠.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데리고 다니신 12명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서 곳곳에서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찬송가 96장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위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
주님은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중보와 명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은 제자들이었죠.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공생의 삶 동안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약한 자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셔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러 왔어 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어느 병원에서 노숙자가 응급실에서 실려왔어요. 근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노숙자를 진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엔 죽었습니다.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숙자들이 여기 있으면 응급실 전체에 냄새가 나서 환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진료해주기 힘듭니다. 행여자 진료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인구가 4천만 중에 1천만, 통계상으로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우리가 공공연하게 듣고 있는데,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요. 강팍해져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산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보다 자기애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젊은 경찰이 런던 북부에 있는 경찰대학에 마지막 시험을 치루었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다. 조사를 해보니 인도에는 큰 구멍이 생겼고 옆에는 차가 뒤집힌 채로 널브러져 있다. 차 안에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다. 차 안에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다. 그 여자는 지금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당신이 친한 경위의 아내이며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서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가 무장강도 용의자로 수배 중인 사람임을 알아본다. 갑자기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오며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의 충격으로 곧 출산할 것 같다고 외친다.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는 폭발로 인해서 가까이 있는 수로 속에 빠졌고 수영할 줄 모른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경찰관으로서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써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찰관으로서 다 해줘야 될 일인데 5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내가 서 있을 때 너는 어떤 걸 먼저 하겠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 지원한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경찰 제복을 벗어버리고 구경하는 무리 속에 섞이겠다. 여러분 그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틀린 대답인데도 사실 수긍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서 세상의 길, 군중의 길, 무리가 가는 그 길,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 소금의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소금처럼 살아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모든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사용하는 소금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곧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금이 들어간 곳과 들어가지 않는 곳의 영향력,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하는 역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부패 방지의 역할, 이게 바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서 버려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실과 삶으로 나타나서 살아가지 않을 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망을 예고하셨어요. 아모스 8장 4절 이하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러한 비참한 패망이 예고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부자들이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속여서 삼켰기 때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경제적인 착취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울을 속여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인권은 유리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착취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불렀다고 아모스는 경고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아모스 시대의 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설 땅이 없어져요. 쓰러져요. 좌절해요. 넘어져요. 45세가 정년이라는 사후정,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처럼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5포 세대 장미족, 모두 우리 젊은이들의 한숨을 상징하는 이야기. 지금 저희 청년들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 중에 취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간 미취업자라는 장미족, 31세까지 취직을 못했다는 3.1절,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족, 이어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했다는 5포족이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이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스를 틀면 연일 끔찍한 살인과 강도, 강간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돈 벌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린이집에 맡겨도 그 어린이를 제대로 봐주지 않아요. 이런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요. 아모스 시대 때 무엇보다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웃거려도 말씀을 얻지 못함으로 믿음의 후대가 끊겨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고 헛된 맹세를 함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철저히 패망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세상과 같지 말자 이거예요.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2014년 송파 새 모녀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몸이 불편한 엄마와 취업이 되지 않던 두 딸이 자신의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계속되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입양을 시킬 수 없는 그 아동보호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부터 아이들을 입양하겠다는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아이들을 베이비시트라는 곳에 버리고 가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강남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사건이 있은 후에 겨우 그들의 처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는요, 약육강식이에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힘이 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약자를 돌보려는 마음을 정의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동에 나가보세요. 구세군이요, 딸랑 딸랑 치면요, 자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갑을 꺼내요. 주머니를 열어요. 그리고 돈을 넣어요. 왜요? 그들은 약자의 편이다. 그들은 도와줄 것을 알아.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서 종종 만나는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분들. 그분들이요, 10중 8구 어떻게 구걸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가를 틀어요. 찬송가를. 그 사람들이 믿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찬송가를 듣냐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둔다. 그래도 너희들이라면 세상과 다를 거라고 믿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좀 봐줘라.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기대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찬송가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 시대와 같이 말씀이 시기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주의 때문에 말씀이 시기해진 측면도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오늘 세상이 부패한 이유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희귀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직분이 교회에서 조금 높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모태신앙 오래 믿었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서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수료했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약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과 의에 줄인 목마름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각오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맛을 다시 회복할 때 여러분,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곳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으로서의 삶인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빛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단어가 카타 남바노인데요, 카타는 위로부터, 남바노는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카타 남바노는요, 압도하다,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뜻인데, 즉 공존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어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을 밀어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어둠은요, 빛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의 부재의 상태가 어둠이에요. 빛이 오면 밝아집니다. 이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빛은요, 절대로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원리는 간단해요. 빛 앞에서 어둠은 무기력한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은 쫓겨가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리에서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위인책이나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성경책은요, 규정하는 책, 현실을 알려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빛이다. 너의 빛을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시간 빛의 자녀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 빛인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굳이 어둠과 싸울 필요 없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빛이 꼼짝도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빛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밝히실 때 빛이 절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어둠으로 인해서 불안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본질이 어둠입니까? 하나님이 어둡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어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천국과 같은 빛이 임한 세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빛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지 아니에요. 인간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뒤틀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빛을 등지고 만 결과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인지 몰라요. 이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어두운 곳에 있으니까 묻은지 모르죠. 그런데 집에 왔을 때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들어온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된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그때 우리가 죄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의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학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 살아가고 자살하고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족과 남편과 형제 자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보러 다녀야 돼요. 제가요, 부동산 아줌마를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집과 예수 믿지 않는 집의 그 차이가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간 집이요, 부적 붙여 있던 집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세를 준 거야. 부적 붙여 있는 그 집 주인은. 지금 저희 집을 초대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집은 완전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LED 램프로 이제 제 자랑 같지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집 보러 다닐 때마다 예수 믿는 집이 밝더라는 거예요.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집주인이 저를 맞이하는 태도도 다르고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도 저에게 음료수도 주시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물어봐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런데 묻기도 전에 이미 다 말씀 다 붙어 있고 십자가 다 붙어 있는데 근데 어떤 집에는 가면은 부적 붙어 있는 거예요. 도배장판 다 엉망인 거예요. 10중 8구 다 예수 안 믿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어둠인지 모르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빛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집에 십자가가 있고 집에 말씀 선구가 걸려 있는 것으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비치면 개인과 가정과 국가 운명 변하게 돼요. 120년 전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SNS에서 페이스북에 있는 그 사진이에요. 이거는 SNS 즉 인터넷으로 저거 하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을 점으로 찍어서 보인 사진이거든요. 좀 방송실 좀 틀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SNS, 즉 페이스북이라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한 장을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여기가 밑에가 남한입니다. 근데 위에가요 북한이에요. 빛을 잃었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못 나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과 북한 거리가 뭐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야 됩니까? 차 타고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빛과 어두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차이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빛이 비치면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운명이 변화되는데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작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 생존자가 죽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빛을 잃고 그 밖에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죽음의 절망에 갇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유독 이 세월호 속에 갇힌 아이들만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 상황입니까? 빛을 잃고 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고요. 사진 속 아이들과 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고요. 이곳에서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렸을 거예요. 세월호 아이들도. 근데 지금 이것이 침몰하는 배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양, 명예가 최고인 양, 인기가 최고인 양, 권력이 최고인 양 산다고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빛이 필요하다고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처한 현실을 어두움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리로 표현되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협하고 적당하게 어둠에 묻혀서 살아요. 절대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자기 십자가 져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바라보고 갑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생적인 존재예요. 잠시 흔들릴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오늘 무리도요 팔복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제자들도요 팔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요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요 12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실수투성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끝까지 완주했어요. 지금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와 같이 무리로 나와 앉아서 팔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12광줄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함으로써 정말 그날이 오음을 볼 때까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희생적인 삶 그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로 결심한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때문에 더 살만 나고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되어서 예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로 앉아있지만 이 무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선택되어서 훈련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이 더욱더 살맛나고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광주리 내내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셔서 마지막 날 육적인 양식인 또 빵과 우유 그리고 말씀 함께 먹는 아주 풍성한 12강주리로 마무리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개근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개근하신 분들. 개근! 당당하게 하나님 개근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거죠? 12강주리 오늘 저녁이 피날레고요. 여러분 개근하신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교구장님께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책잡과 함께 맞교환해서 이번 주일부터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감사팔찌, 이것은 12강주리 때만 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1000개를 더 신청을 했으니까 교구장님들한테 이제 나누어 받으시면 됩니다. 주일부터 감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팔찌. 그래서 그 책자에 감사 제목도 날마다 쓰는 습관, 그리고 또 두개교구 할렐루야 성전이 또 두개교구로 가득 찼는데 당회장님께서 꼭 이번 2015년에는 기도로 부응하는 해를 꿈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강주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에서 간절히 3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에서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